리바이벌 빅 세 번째 날 우리 귀한 집회 말씀, 오늘 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박은조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박은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눠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를 안 했네요. 서로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박은조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샘물교회를 또 창립하셨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으로 우리 샘물기도학교 또를 창립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으신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조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밤 저희들이 다시 또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두 달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지, 그 교회란 과연 무엇인지, 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절실하게 선포하셨는지, 이 밤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말씀을 듣고도 쉬이 잊어버리는 자들이며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깨닫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게으르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전부터 저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위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버리지 못한 죄를 마음속에 품고 끙끙거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피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상처를 씻어버리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밤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아픔과 문제를 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달, 시간을 좀 짧게 잡으면 한 달이고 조금 너긋하게 잡으면 한 달 반 내지 두 달쯤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은 떠나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남겨놓은 12제자를 중심한 한 120여 명, 또 그보다 조금 더 숫자가 많을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이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하니까 딱 한 가지 하신 것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제자들을 좀 도와다오 이런 부탁을 한 흔적도 없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이런 활동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는 물론이고 어디에서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두 달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성경이 추적하면서 그리고 또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런 선포를 하셨을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얘기를 시간 되는 만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머리가 좀 심하게 아파서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 약국이 없나 하고 찾는데 저쪽 편에 약국 간판이 보입니다. 그런데 약을 사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약을 팔지 않고 생선을 팔고 있는 이상한 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 약국 간판을 걸어놓고 생선을 팔건 뭐 다른 걸 팔건 그건 자기 마음이긴 한데 그럼 사람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양반아 약국 간판을 걸어놓았으면 약을 팔든지 아니면 꼭 생선을 팔고 싶으면 약국 간판을 달지 말고 생선 가게라는 간판을 붙이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교회 표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표지가 붙어 있는 예배당 건물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도대체 이 교회는 마치 약국에서 약을 파는 것처럼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파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붙어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집에서 좀 쉬고 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오늘 저녁 한 서너 시간이 얼마나 알뜰하고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뭐합니까? 지금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다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으며 특히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정한 주제는 아니고 제가 정한 주제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답을 좀 발견함으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그 안의 진리교회, 제가 이름을 듣는 순간에 세상에 또 교회 이름이 이렇게 근사하게 지은 교회도 있구나. 제가 교회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깜짝 놀래고 잊혀지지가 않고 그 안에 진리교회, 그 안에 진리이신 예수가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그 안에 진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성도로 출석하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황당한 얘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부인이 전에 다니던 교회의 얘기를 해 주었는데 참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이분이 성가대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지휘자가 그 교회는 그때 다음 주에 이제 찬양할 곡 그리고 2주 후에 찬양할 곡까지 연습을 조금씩 한다는 겁니다. 근데 2주 후에 찬양할 곡을 같이 한번 부르자 그래서 불렀는데 그게 무슨 곡이었는가 하니까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이었습니다. 지휘자 인도를 따라서 다 같이 한 30여 명 성가대가 함께 그 노래를 합창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맨 앞에 소프라노 파트에 앉아있던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지휘자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찬송가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환난 핍박 중에도 예수 믿어야 한다는 이런 칙칙한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되냐? 이런 재미없는 찬송, 뭐 환난 핍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이런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를 이유가 무엇이며 그럴 필요가 있냐? 이런 아주 고약한 도발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반주자로 앉아있던 이 한 30대 초반의 젊은 부인이,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 딸이었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이 초신자가 한 말이면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반주자가 마음에 좀 당황이 되면서 그 자리에 또 다른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뭔가 좀 반론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권사님이 또 다른 한 권사님이 박 권사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지휘자가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찬송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찬송가를 고를 때 찬양 인도자나 혹은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곡을 고를 때 좀 골라서 다 좋아할 만한 걸 고르지 뭘 환난과 핍박이 어떻고 이런 찬송을 우리가 왜 불러야 하냐? 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성경 내용도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라 그렇게 구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자청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 환난, 핍박 그런 얘기는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말자. 아예 그런 찬송은 부르지도 말자. 그것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권사님 입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무도 그 말에 대한 항의 한번 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림이 있겠지만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교회와 같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 그림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만 열심히 세워간다면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란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란 단어를 쓸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에서 적어도 한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몇 명이 모인 작은 그룹을 또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교회, 은혜샘물교회 이런 지역교회 공동체를 물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공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교회는 뭔가 하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에 가입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 그게 보편적 교회, 공교회 혹은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여러분 성경이 교회란 단어를 적어도 이렇게 한 4-5가지로 쓰고 있는 걸 먼저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로 잘 세워지면 그 안에 진리교회는 저절로 잘 세워지는 겁니다. 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또한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나 개인이건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건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이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속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가득할 뿐이었고 우리 속에는 이기심뿐이었고 우리 속에는 욕망밖에 없었고 우리 속에는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삶밖에 없던 그리고 결론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속에 빛이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멀리서 봐도 높은 곳에 동네가 있으니까 저게 사람이 살고 있구나 눈에 띈다는 겁니다. 깜깜한 밤중이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뭐 2000년 전에 전기불은 없었겠지만 호롱불이라도 하나 켜면 깜깜한 밤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눈에 띄고 영부인이 눈에 띄고 뭐 장관이 눈에 띄고 시장이 눈에 띄고 이게 오늘 세상 속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속에 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빛 때문에 감추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한적한 구석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을 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자율성, 이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신,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마는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부터 그 당시 세계의 어떤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을 할 때 그리스어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이콘 그러면 얼른 뭐가 잘 떠오르지 않죠? 아이콘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콘에서 온 단어입니다. 형상에서 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제가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오랫동안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항상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뭔가 하니까 컴퓨터를 켜면 화면에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작은 손가락 반마디만한 그림들이 쭉 뜹니다. 제가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니까 C라고 적혀있는 조그마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교회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목회했던 교회는 목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자가 바로 전주간에 모인 모임에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모든 목자들의 기도 제목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이고 부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은 자기가 담당한 구역 안에만 볼 수 있고 장로님들도 자기가 맡은 초원 안에 있는 기도 제목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어느 집에서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어느 집에서는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집에는 둘째 아이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 있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전 교인들의 기도를 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쭉 살펴보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건, 눈에 보이는 건 C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뜨는 게 아이콘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이라는 단어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박아무개를 클릭을 하고 김아무개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떠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 나를 클릭을 하는데 하나님이 뜬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옛날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건 한 3,5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을 때 그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자율성과 하나님의 창의성,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담 하와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뭐 인간의 조상이 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사생아라고도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일찍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하나님이 잘 들여다보면 나한테서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아담 하와의 첫 범죄 사건이 문제의 시발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우화처럼, 무슨 전설처럼 뭐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한 선악과를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내 백성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르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주신 교훈들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 절에서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이겠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해진다? 예.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든 가정을 놓고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워라. 아니, 뭐 꼴보기 싫으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티도 없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서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뱀의 모습으로 난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나는 먹고 만다.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네 상태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네 모습보다는 훨씬 더 근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되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비슷한 혹은 하나님보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하는 일이 더 큰 일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사건을 범죄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 첫 범죄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 꽃을 보십시오. 짐작한 대로 저 꽃이 지금 수반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수반에 꽂혀 있다니까요. 흙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죽은 꽃입니다. 죽은 걸 몰라고 우리가 갖다 꽂아 놨습니까? 아직 이쁘니까요. 여러분 이 꽃이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이미 생명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물기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죽음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꽃꽂이를 한 날짜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모레쯤만 되면 꽃 잎가가 거뭇거뭇해질 겁니다. 이미 죽음은 와 있고 그 죽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결별한 아담 하와의 모습이 바로 이 꽃꽂이에는 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거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사는 그 길은 싫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내가 갖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꽃이 꽃나무에서 잘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잘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공급되는 생명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곳 움켜쥐고 죽는 날까지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은 죄의 상태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에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육적인 죽음도 함께 오게 되고 그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데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바로 죄입니다. 이기적이 된다든지 폭력적이 된다든지 두려움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든지 욕심을 도저히 어떻게 절제해 볼 수가 없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던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한 거짓말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반복해서 이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거짓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 귀에 들리는 말 뭡니까? 한 잔 해 그냥. 우리 자매들은 그런 말 잘 안 듣습니까? 남자들만 듣습니까? 한 잔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 한 잔씩 합시다 그냥. 여러분 정말 한 잔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냥 주사 한 방 맞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수만 가지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네가 이대로 하면 특별한 존재가 될 거다. 네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욕망에 이끌려서 그 길을 자꾸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 순간에 그들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그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인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굳이 또 오셨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왜 예수님은 오셔서 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야만 했습니까?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면 어떤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한 100억쯤 줄 메시아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더 이상 골치 아픈 소리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좀 내가 욕심 많이 안 부릴 테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공급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면 오케이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벌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영토를 차지하고 그래서 장군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정치가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대학생이 저한테 오래전에 했던 질문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질문을 처음 들어봤는데 대학생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날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 난리를 쳐야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끔찍한 그런 일을 굳이 하나님이 하셔야 하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저도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 질문은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 해볼 만한 질문인데 나는 목사가 되고서도 아직 이런 질문을 한번 못 해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난주간은 뭐 하려고 만들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일주일씩이나 고난주간을 어떤 교회는 여러분 40일도 지킵니다. 일주일은 약과입니다. 늘 그 형제가 했던 질문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친구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둔하게 그냥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죽고 끔찍하게 죽는 그런 장면을 굳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형제도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하고 비슷하게 말한 건데, 옛날에 영국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웠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문필가였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이분을 석좌 교수로 모셔가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에 번역이 되던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이 사람이 그 형제가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아버지 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으면 이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에 동의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버트란트 러셀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아들 예수를 어쩌면 이렇게 처참하게 못 박아 죽는 이런 아버지 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잔혹한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달아 죽이는 이런 신은 나는 믿지 않겠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 세계 70개국, 80개국으로 번역이 됐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십자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로 번역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외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로 번역했지만은 이거 직역하면 다 치루었다로 번역되는 것이 사실은 더 원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의 언어도 아니고 설교자의 언어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이런 컵을 하나 사러 갔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00원입니다. 내가 5,000원을 지불하면 주인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원래 주인의 소유였던 컵이 내가 값을 치루었으니까 이제 내 소유로 소유권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노예는 자기 몸값을 어떤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노예가 길을 가다가 은 30을 주어서 주인한테 이 돈 받고 날 풀어주세요. 불가능합니다. 노예의 소유는 전부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가 장가를 가고 노예가 아이를 낳고 전부 주인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몸값을 지불해 줄 때 비로소 몸값 지불이 가능합니다. 고대 사회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 저자들이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들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노예들의 이름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렀는데 자유인이 된 다음에도 나 3번이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그 3번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노예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 이름이 딱 표시가 나는데도 자유인이 된 다음에도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가 길 한가운데 서 있는데 마차가 달려오는 걸 보고 아이 노예였던 사람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날려서 마차에서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이 부모가 와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인데 우리가 당신 몸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몸값 30을, 은 30을 들고 와서 주인한테 주면
주인이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쓰이던 언어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값을 치르신 겁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나 내가 손을 자르거나 내가 눈을 뜯어내거나 내가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 죄값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을 제물을 들고 나오게 했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내가 그걸 들고 성전 제단에 가져가면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면제해 주는 게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지 않고 가령 내가 양을 한 마리 들고 갑니다.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양의 머리,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문이 레위기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끔씩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가 그 양에게로, 그 소에게로 전가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게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이 재물을 대신 재물의 생명을 받고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함께 안수를 하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재물을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제사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죽여야 될까요? 제사장이 죽여줄까요? 레위인이 죽여줄까요? 성전 하인이 죽여줄까요? 아니면 내가 죽여야 할까요? 내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중에 짐승 죽여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작은 양이든 염소든 내가 칼로 찔러서 그 짐승의 피를 내고 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제사인지 모릅니다. 잘못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재물을 내가 칼로 찔러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살갗을 뜯어내고 살점을 불에 태워 올리고 끔찍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버트란드 러셀이 얘기한 것처럼 잔혹한 하나님이 돼서 그런 잔혹한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잔혹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껍데기만 번지르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인간,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런 파괴적이고 그런 비참한 모습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친구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몰라도 교양 있고 부부간에 금슬도 좋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얼마든지 근사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다 그냥 고약한 죄에 빠져 있고 그게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 형님도 계시고 내 선배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멀쩡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냥 멀쩡하게 하고 나가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껍데기만 벗겨놓고 보면 그 속에 얼마나 찬바람이 불고 있는지,
그 속에 얼마나 황량한 바람이 불고 있는지, 그 속에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유리 조각, 쇠 조각이 달려있던 채찍으로 등을 맞아서 등이 살점이 너덜너덜 떨어졌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얼굴이 피범벅이 됐습니다. 손목 발목에 못을 받고, 맨 나중에는 창을 찔러서 심장을 터뜨려서 예수님이 운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다 하고 인생을 사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내가 좋아하는 돈이 최고고 내가 좋아하는 향락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나고 말았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자리에까지 나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놓고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몇 번째 열매일까요? 우리 등수는 우리 숫자는 천국 가면 있을 겁니다. 만 87억 몇 번째 일는지 아니면 십매덕 몇 번째 일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집의 부활의 첫 열매이고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인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사람은 아직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경우는 다르지만은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이 성향이나 개인적인 약점이나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서 돈 때문에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인 죄를 자주 범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심 때문에 자주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누가 나한테 마음 상하는 소리 한마디 하면 내가 펄펄 뛰면서 과잉 반응을 하는 이런 분노 조절 혹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죄를 쉽게 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100%는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성된 작품은 아직 여기에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좀 덜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좀 덜 만들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귀가 어두워가지고 아니면 또 듣는 귀가 너무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서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집을 팔아서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우리가 완성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 연약함, 내 실수, 내 범죄 이런 것들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이길 거다. 내가 오늘 또 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30년 내내 내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이런 문제에서 내가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이기고 말 것이다. 왜요? 내가 노력할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내가 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죄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육체의 죽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이 교회에 40대가 가장 많고 젊은 분들이 많다 그러더니 진짜 대충 봐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느낄 만한 나이 분들이 거의 안 보이네요. 근데 뭐 나이대로 어디 갑니까?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경험은 있을 겁니다. 저는 42살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남자 사역반을 하다가 입으로 코로 그냥 피가 터졌는데 그게 우리 제자 훈련 받던 형제 하나가 압구정동에 내과를 하고 있는데 이 내과의사가 자기 병원에 저를 데려가서 눕혀놨는데 이비인후과가 아니고 내과의사가 그러니까 자기도 당황을 해서 일단 코를 막고 이랬더니 좀 괜찮아져서 집에 왔는데 밤새도록 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 바로 한 50m 옆에 한양대학 이비인후과 과장이 우리 교회 집사가 바로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새벽 한 5시쯤 제 아내가 계속 밤새 피가 멎질 않으니까 이게 그냥 코피도 아니고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박 집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사모님 밤새 피가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냥 있으면 어떡하냐고. 당장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그때 제가 42살이었습니다. 정말 그 죽음이 제 코앞을 한번 지나간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혈관이 터진 겁니다. 여기에서 한 5cm만 안쪽으로 터졌으면 뇌출혈이 일어나고 피의 양으로 봐서 바로 적사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바깥에서 터져서 이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양이 작은 실핏줄이 터진 게 아니고 제법 굵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피가 이렇게 입으로 코로 막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로 거기다가 들어갔는데 또 마취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얘기를 해서 마취 쇼크가 왔는데 그중에 1000명 중에 1명은 못 깨어난답니다. 그냥. 그런데 담당 의사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지금은 그 교회 장로인데 안 깨어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000명 중에 하나가 만약 제가 그 케이스가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제가 마취를 처음 했거든요. 한 번도 마취를 해본 적이 없는 순결한 몸이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제가 눈을 떴더니 막 반색을 하면서 그냥 목사님 깨어났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했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지 않습니다. 젊다고 죽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암 진단받고 암 수술 받고 사실 한 4년 전에 땡겨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멀쩡하게 또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전이가 되지 않고 수술 받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몇 년이나 우리가 살다 갈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날이 저기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100년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쟤들 한 120세까지 살는지. 우리가 그렇게 오래지 않은 세월 동안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병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든지 이럴 때도 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대를 가집시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은퇴하고 이제 교회 안 가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와서 자기가 전도한 대상자를 하나 데리고 완전히 생짜배기를 하나 데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좀 대화하면 그 사람 신앙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러고 찾아와서 한 3시간을 앉아서 놀다가 갔는데 이제 50 한 둘, 셋밖에 안 된 젊은 장로님인데 제가 그분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을 그날 들었는데 요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요새 그 컴퓨터 전문가고 컴퓨터 조그마한 그 회사를 직접 경영을 하는 사장님인데 자기가 요새 천체에 관한 우주에 관한 글을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별에 관한 글을 많이 읽고 우주의 크기, 뭐 은하계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뭐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성운은 뭐 2000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 뭐 펼쳐져 있고,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 한 4, 5천 개 별이 보이는 정도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 별이 1000억 개가 넘고, 이런 은하계 자체가 1000억 개 이상 널려 있다고 한다. 우리 그 김장로 말이.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좀 더 빨리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고 보고 싶어서 뭐 내가 한 1, 2년 더 있다가 회사 정리하고 막 갔으면 좋겠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제가 그날 우리 그 형제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 내세에 대한 소망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수술 괜히 받았나 그냥 갈 걸 그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이 친구가 순수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런 삶을 살도록 내 교회를 내가 돕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천국 열쇠에 관한 얘기를 듣고 또 옛날에 들었던 고등학생 때 들었던 설교하고 연관해서 천국 가면 천국 열쇠를 쥔 사람으로 천국 문지기 하는 장면을 자주 상상하곤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문지기 해라 그러질 않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고 내가 여기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전에는 주기는 뭘 줘?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안 주는 거 많더만 뭐 하나님이 결국 뭐 기도하라 그래놓고 알아서 다 하고 제가 한동안은 기도 안 했습니다. 뭐 해봐야 소용도 없는 기도를 왜 하라 그래? 교회에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럴 때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좀 뿔이 나가지고 통성기도하는 사람이래 쳐다보고만 앉아있다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있는데 기도해도 잘 응답도 안 하시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꾸 불평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바로 주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앞에 있는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얼굴이 평안한가?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건가?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한 목자 형제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을 잃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자식을 잃는다는 상상만 해도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근데 실제로 아이 셋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5살 먹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친구인데. 그런데 그 부부가 참 신앙심이 깊은 걸 제가 본 것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도 부부가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남은 애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슬픔을 잘 이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옆 사무실에 있는 동료가 자기를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한 번도 서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인데,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목자 형제가 있는 사무실 앞을 지나서 자기 사무실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또래고 같은 직장 동료가 아들을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사무실에 이 과장이 와서 앉아 있으면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들어가고, 한마디도 말은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한 몇 주가 그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아들 죽은 지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왜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까? 내가 만약 저런 일을 당했으면 한 2주 지났으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어쩌면 아들을 잃은 아버지 얼굴이 저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 교회 집사라더니 저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 사람 마음속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한 겁니다.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 당신 얼굴에 이런 평안이 있나? 너무 궁금하다고. 그리고 당신하고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다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못 해봤고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저런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하고 내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열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우리 목자의 손에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입으면서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 방자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겨도 낙심하고 그냥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의 출발점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바르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게 주신 은혜가 되고, 부활의 영광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면 노아 방주 때 누가 방주를 타지 못했는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왔을 때도 비슷했다, 이와 같았다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올 것이다, 방주를 타야 산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 식구 8명만 방주를 탔습니다. 그때 방주 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합니까? 도둑놈, 살인자들, 깡패들 이런 것들이 못 탔다고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4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러다가 방주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짓하고 악한 짓 하다가 방주를 타지 못한 자들도 물론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에 묶여서 먹고 사는 일에 묶여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놓쳐버리고 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셨을 때도 비슷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홀려버립니다. 왜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농사가 바쁘고 장사가 바쁘고 집안일이 바쁘고. 여러분 그걸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내가 저렇게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내 자식이 너희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고 마시는 것, 손주들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먹을 게 있고 1년치 먹을 게 있어도 10년치를 달라고 기도하고 10년치가 있으면 100년치 달라고 기도하고. 먹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강조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오늘 나를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의 그 끔찍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이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